저희가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가 다루고 있는 천사는 총 9가지 종류이고요. 이거를 체루빔부터 천사, 에인젤까지 각각의 위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을 정리하고 천사에 대해서 논의를 디오니시우스만 한 건 아니죠. 590년에 교황이 돼서 지금의 유럽, 서방 기독교의 토대를 놓았던 그레고리우스 1세, 그리고 인문주의가 시작되는데 또 기여를 했던 단테의 신곡에서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요즘 개인물이라든지 또 신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나 또 만화를 준비하는 또 작업하는 분들도 천사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읽어갈 부분이 천상의 위기 제5장인데 마치 분량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제가 디오니시우스가 논의하고 있는 천사들의 이미지들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서방 기독교뿐만 아니라 동방 기독교,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심지어 이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문화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거죠. 자, 설명보다는 이미지를 오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천사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제가 좀 이미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사는 여기에 지금 처음에 가장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나중에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세 묶음씩 나눠요, 천사들을. 자, 세 묶음씩. 여기 한번 볼까요? 아이콘들이죠. 이 아이콘도 동방뿐만 아니라 비잔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아이콘을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곳이죠. 자, 세라핌부터 나와 있죠. 세라핌, 체루빔, 스론스. 제 책에 천상의 위계 140페이지에 또 한글로도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링크에도 그 챕터에 9가지 저희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과 또 공동 번역해서 이 9종류의 천사들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차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자, 서양에서 아무래도 영어로 저희가 또 번역해서 바로 세라핌이라고 쓰기도 하니까요. 치품 천사, 우리가 스랍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게요. 세라핌, 체루빔, 자, 그룹이라는 표현이죠. thrones, 자, 보좌.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조금 여기서는 두 번째 묶음에서는 좀 달라요. 일단은 dominion, powers, virtues. virtues는 때때로 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authorities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principalities, 자, 그리고 archangels, 그 다음에 angels죠. 우리는 천사만 해도 좋은데 이 9종류의 천사 중에서 에인젤이 제일 아래 단계 위계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천사가 가끔 비슷비슷해요. 위에 있는 세라핌이라든지 체루빔, 스로우는 좀 특이하죠. 상징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세 묶음인 도미니언이나 파워나 어서리티에 있어서는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날개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천사들의 날개를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저희가 하나하나 디오니시우스 책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오니시우스의 책 자체가 워낙 난해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 저희가 이런 설명을 또 그대로 우리 삶에 있다, 뭐 존재한다, 믿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결이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천사들을 공부를 하면은 훨씬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컷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라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라핌, 체루빔, thrones, 그 다음에 dominion, virtues. virtues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 1세라든지 단테 같은 경우는 virtues를 더 선호했던 거죠. 근데 디오니시우스에는 이 대신에 authorities라는 표현을 씁니다. powers, principalities, archangels, angels. 저희는 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천사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만난 천사들은 특별한 경우 archangels. 나중에 7종류에 대한 정리도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디오니시우스 강의와 상관없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엽죠, 에인절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세라핌이라고 하는 제품 천사 또는 스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나중에 hildegar드에 있어서도 천사들의 합창, The Choir of Angels라는 그림, 그분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하늘에서 계시를 받고 이게 치품 천사 또는 세라핌, 스랍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체루빔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들, 동물들의 이미지들과 함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당의 체루빔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떤 위계와 또 천사론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천상의 위계는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세 번째 부분은 thrones, 보호자들 또는 왕권들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 이 눈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가리키죠. 와우, 금반지 두 개가 링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천사들의 날개 같아요. 이렇게 이미지로 또 아이콘으로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상위의 세라핌, 체루빔, 스론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세 개의 묶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랭크별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디오니시우스는 위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자, 이 두 중간 단계, 이제 첫 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중간 단계는 이게 이제 천사들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날개의 색깔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하고 있는 일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authorities.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virtutes죠, virtue죠, virtue인데 자, 덕의 천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디오니시우스는 이 덕의 천사들을 authorities라고 설명을 합니다. 권세 천사죠. 권세. 힘이 있죠. 지금 권세와 나중에 나오는 power, 이것도 이미지는 비슷한데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이자 두 번째 단계의 첫 번째. 자, authorities입니다. 두 번째는 dominions. 자, 한번 볼까요? 자, dominions는 주품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주관들, 주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 비교를 좀 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minions. 그리고 potestates. 라틴어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더라도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powers, 능력 천사, 능력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상당히 능력이 있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세 천사들, 자, 권세 천사라고 불리는 authorities, 주품 천사, dominions 또는 능력 천사, powers까지 해서 두 번째 세 천사들,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중간 단계를 끝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자, principalities, 권세자들 또는 곰폼 천사라고도 부릅니다. 권세자들, 상당히 좀 장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얼굴의 표정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principalities,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여덟 번째죠. 자, archangels, 대천사들. 천사들이 다 장엄해요. 마지막 천사만 빼고 마지막 천사는 귀여워요. 귀요미 천사인데, 자, 대천사들, archangels. 성경에서는 주로 일곱 명의 천사들이, 대천사들이 나오는데,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따라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대천사, archangels는 대천사나 천사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에 천사들. 자, 하늘의 천사들. 제가 천사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되게 많은데요. 좀 귀여운 이미지, 이렇게 조각상 같아요. 귀여운 이미지, 에인절을 제가 더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천상의 위계 디오니시우스의 작품이 되게 좀 어려웠죠. 어렵고 난해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하루에 이렇게 올리면은 5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고 계시고, 들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듣는다고 저에게 연락도 와요.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전체를 읽어가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즐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가고요.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본문 천상의 위계 한번 볼까요? 자, 제5장 6장부터는 제가 오늘 읽어드렸듯이 천사들을 아홉 종류의 천사들을 세 종류씩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나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신비적으로.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긴 인트로덕션의 이제 마지막이라도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9종류의 천사들을 다 논하고 또 이제 프롤로그 비슷하게 제 15장까지 이어가는데, 저희가 학문적으로 정리된, 그리고 엔젤리올로지, 천사론의 가장 유명한 또 학자였고 실천가였고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우스의 이야기를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천상의 존재들은 왜 공통으로 모두 천사라 불리는가? 자, 우리가 9종류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들이 각각 있죠. 그룹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지금 이 하이어라키 위기에 들어있는 9종류의 천사들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엔젤이라고 불렀는가? 재밌는 표현 아니겠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천사죠. 하늘의 천사죠. 내가 아는 한 이것이 성경에서 천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초월적인 계층들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신학자들이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신적이고 천상적인 질서들을 완성시키는 존재. 자, 궁극적으로 신적이고 디바인하죠. 자, 천상, celestial, 질서들을 완성시키는 존재. 말하자면 대천사, principalities, authorities, 능력천사와 같이 성경 전통에 보다 우월하다고 간주되는 그런 집단들에 의해 천사적 질서라는 것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9단계 위계들이 천사적 질서, 자, order죠, order, 질서 또는 순서. 이 질서라는 개념은 하르모니아, 조화와 밀접하게 하르모니아, 연결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사실 질서를 추구하잖아요. 뭔가 혼란스러우면 우리가 당혹스럽잖아요. 자, 이게 천사적 질서라는 것을 보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천상의 존재에게 구별이 없이 천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 질문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자, 이것들이 질서, 천사적 질서를 보존하고 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모든 존재들을 천사라고 호칭하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이제 모든 성스러운 계층에서 보다 높은 서열들은, 자, 보다 높은 하이어라키, 위계들은 그들 아래에 있는 자들이 지닌 모든 조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상층부에 있는 A 하이어라키라고 할까요? 세 단계 B, C가 있죠. 세 그룹씩이에요. 자, A에 속한 그룹은 B가 가지고 있는 조명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적인 것들은, 종속적인 것들이죠. A에 비해서 그들의 상위자들에 의해 소유된 것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A는 B를 모두 다 소유하고 있지만 B는 A의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겠죠. 사실 나중에 가면 또 그 의미가 좀 바뀌어요. 신학자들은 천사라는 이름을 또한 천상의 존재들 중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계층에도 부여했다. 천사라는 이름을. 그렇다고 제일 밑에 있는 마지막 9번째 단계의 천사라는 개념을 여기만 쓰느냐?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에 다 부여했다. 신학자들은. 이 신학자라는 것은 디오니시우스가 의미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파악하는 사람, 이게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학자예요. 성경을 깊이 읽는다면. 그래서 자, 이거는 재밌는 디오니시우스의 신학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매우 겸손한 어투로 썼지만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었던 사람들은 천사라는 이름을 또한 천상의 존재들 중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계층에도 부여했다. 이는 신성으로부터 나오는 비추임이, 조명이 알려지도록 한 그들의 덕행 때문이다. 하나님의 라이트, 빛이 조명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체루빈만이 아니라 세라핀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천사까지 다 비추인다는 거예요. 일루미나티오 다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사람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열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곤품천사, 좌품천사, 치품천사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제일 밑에 이 세 단계 중에 제일 아랫 단계 C 하이어라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B 하이어라키에 이름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상위 계층들이 지닌 최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유사성은 있지만 또한 엄격히 비유사성이 있어요. 자, C그룹은 B그룹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B그룹은 A그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랫 단계에서 윗 단계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사제들을 그 질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빛으로 올려주듯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빛으로 올려주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라이트가 제일 아래까지 조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빛이 가장 아랫 단계에 있는 존재들까지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존재들이 지닌 성스러운 능력은 천사들의 위계에 속한 종속적인 구성원들을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uplift 고양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위계가 다를지라도 위의 능력이 아래 능력하고 전적으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비추어주시는 샤인하시는 일루마인하시는 그 빛을 통해서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존재들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양시켜 주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을 천상의 존재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성경이 모든 천사들에게 보편적인 이름을 부여한다면 그 이유는 모든 천상의 능력들이 하나님에게 순응하고 신에게 순응하고 천사들의 존재는 나중에 이 그림 천사의 그림 힐데가르트 제가 책을 편집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힐데가르트의 천사들의 합창은 천사론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사파죠. 자, 나중에 저희가 그것만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의 중점에 또는 위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건 하나님이죠. 신에게 순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과의 친교, 펠로우죠. 계속 나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소통 또는 커뮤니언. 자, 이 단어는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단어예요. 펠로우십과 커뮤니언은 친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한 능력을 공동의 소유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위계에서 볼 때는 분명한 차이가 나지만 자,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펠로우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의 소유물, 공동의 존재로 그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천상의 존재들을 볼 때는 모두 다 천사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디오니시우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각각의 천상의 계층들이 갖는 자, 개정 좀 하겠습니다. 계층들이 갖는 거룩한 속성들을 그것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듯이 밝은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자, 세 종류의 천사들에 대한 설명을 제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성경 예전에 소사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깊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풀어주거나 적용하려는 입장에서 성경 해석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성경 자체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연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오니시우스 우리가 시리아 수도사로 간주를 하는데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깊이 읽었든지 성경 전체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9단계로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위계, 하이어라키, 자, 히에르아르키아라는
자, 이게 아르케아가 근원. 자, 히엘의 거룩한. 거룩한 근원으로 가는 위기를 신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천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 5장이 짧았기 때문에 이 모든 9종류의 천사들을 우리가 다 천사라고 공통으로 부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내일에는 이제 우리가 제 6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좀 내용이 어려웠지만은 매일 듣다 보니까 상당히 천사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가 되고 계시죠? 제가 좀 기존 다른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의 자료도 좀 활용을 해서 천사론을 재미있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에는 오늘 또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산불도 좀 꺼졌으면 좋겠고요. 계속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을 안 하더라도 모두가 우리 사회 안정을 좀 바라고 있잖아요. 그 마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입니다.